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불교 교학의 중심 대방광불 화엄경 제 37회차 서길보입니다. 우리가 요즘 제2권 세주 묘원품 두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범천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대범천왕 가운데 대범천왕이 부처님의 위신욕을 받들어서 개송으로 설한 것에 보면 부처님 몸은 항상 청정하고 정멸해서 밝은 광명 세간에 두루 비친다. 부처님 몸은 청정하다. 공하고 연기하는 거죠. 항상 정멸하다. 열반적정이죠. 이러한 것을 화공의 구름같이 본다라고 했어요. 상도 없고 행도 없고 영상도 없다. 다음에 부처님 몸은 이와 같은 정의 경계, 정, 고요적정이죠. 일체 중생들은 가히 측량을 못하는데 바로 해광범왕이 깨달은 해탈의 경지고, 부처님 세계 티끌 같은 법문바다를 한말로 연설하여서 남김이 없나니, 한말로 연설하는 것은 부처님 법은 연기법이죠. 화엄경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연기설이에요. 연기설. 공하기 때문에 연기하죠. 연기하기 때문에 공해요. 이건 다 마음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법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기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남방불교에서 또 초기불교에서는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 모든 부처님 원만한 음성이 세간과 같다. 그래서 중생들은 품류 따라 이해를 하지만 음성에는 분별이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분별이 없죠. 단지 분별하는 건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달리하지요. 3세에 계신 모든 열애에 바로 보리에 나가는 방편의 행을 각기 부처님 몸으로 나타난다 했고, 일체 중생의 업에는 차별이 있다. 그 원인 따라 느낌이 가지가지다. 원래는 다 공인데 지은 업에 대한 과보는 차별이 있죠. 그 다음에 한량없는 법문 각기 모두 자제하시고 두루 시방의 중생들을 조복시키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별을 일으키지 않나니, 그래서 뭐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좋고 나쁨도 있고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그거 다 분별이죠. 그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혹여나 선인선과 악인악과의 분별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건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하근기 중생들을 위한 암사상이다. 초기 경전사상이다 하는 얘기고요. 부처님 몸이 공과 같다. 다함이 없고 상이 없고 걸림이 없어 시방에 주로한다. 상이 없고 걸림이 없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신통력이죠.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몸과 마음에 다 통해요. 걸림이 하나도 없어. 막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걸 갖다 신통이다라고 표현해요. 무슨 요술 부리고 마술 부리는 게 신통이 아니죠. 또 열의 몸은 상이 끝이 없으며 지혜와 음성 역시 이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을 하지만 집착이 없다. 중생들을 위해서 출현했고 중생들을 위해서 분별하고 시비하는 법문을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 다 공해예요. 왜 분별하고 시비하는 가르침을 줬느냐? 분별하고 시비하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분별하고 시비하는 가르침을 주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다 뭐예요? 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육도윤회하는 중생, 성문연각하는 중기 중생, 보살의 상근기 중생, 그 다음에 부처가 되는 과정에서 중생들의 근기 따라 분별을 하는 거죠. 지옥가기를 넣고 육도윤회를 넣은 건 본래 없는 건데 중생들이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시비분별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등경 단기에 딱 넘어가지고 반야경만 가도 여러분들 반야심경 한번 보세요. 무아니비설시 눈이 코의 몸뜻도 없고 무색성량 비촉법 색성량 비촉법도 없고 무한계 바로 식이죠. 눈의 세계, 눈의 의식, 그 다음에 내지 무의식계, 의식의 세계까지도 다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도 없어요. 응? 그래서 무명도 없어요. 영무무명진 내지 무명의 다함도 없고, 문오사 늙고 죽음도 없고, 영문오사진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고. 그래서 일체 뭐예요? 걸림이 없기 때문에 무가에 고무유공, 걸림이 없어서 공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걸림이 없어서 신통이 돼서 무가에 고무유공포, 원이전도몽상, 원이 이런 망상과 생각은 전부 떠났어요. 그래서 구경열반에 이르. 근데 이 구경열반에 이른 걸 모든 불보살이 다 여기에 의지해서 구경열반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다 뭐예요? 공하고 연기하는 그런 이치죠. 반야경만가도 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전부 공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반야경만 제대로 터득하면 육도윤회 안 하지요. 뭐 육도윤회 안 하게 해달라고 빌 것이 아니에요. 반야경만 터득하면 육도윤회 안 해. 법왕께서 묘법에 궁전 편안히 계셔. 묘법에 부처님 법은 묘한 법이죠. 있지만 있지 않아요. 없지만 없지 않아요. 이게 묘법 연화경 아니에요. 그래서 묘법에 궁전 편안히 계셔서 법신의 밝은 광명 비추지 않는 곳이 없으나 법성은 견줄 것도 모든 상도 없나니, 모든 상이 없어 바로 열애해음 법망의 해탈이로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다시 이제 부차 또다시 지난 시간엔 대범천왕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자제천왕이에요. 부차 자제천왕 득현전성 득현전 성숙 무량중생 자제장 해탈문이라. 다시 자제천왕은 눈앞에 한량없는 중생을 성숙시켜서 자제하는 장엄의 해탈문을 얻었다. 자제한다. 자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관자제. 응? 관자제라고 그러죠. 관은 지관 수행에서 관한다. 오온이 공한 이치를 보는 거예요. 이 관. 보는데 어디에도 걸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자재한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볼관자, 세상세자, 수리옴자,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소리를 듣는데 오온이 공함을 관한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이에요. 달리 관세음을 관자재라고 하기도 해요. 관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범어로 아바로키떼라고 그래요. 아바로키떼. 자제한다 하는 건 이스바라라고. 이스바라. 자유, 자제. 관한다는 거 아바로키떼.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아바로키떼 보디사트바, 대보살 마하사트바 해서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에 나오죠. 남무라 다나야야 거룩한 보호자에게 귀의합니다. 그 거룩한 보호자가 관세음보살 아니에요. 그래서 나마가리아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나마가리아 나막 나무 귀의한다. 가르침에 따르겠다. 아리아 바로기제 세바라야 그게 바로 아바로키떼 이스바라 범어의 콩글리시죠. 아바로키떼 이스바라가 아리아바로기제 스바라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모지사다바, 보디사트바, 마사다야, 마사트바, 보살, 보디사트바, 마살, 마사트바. 관세음보살, 대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어떤 보살? 마가로 니까야. 크게 중생을 가히 없이 여기는 관세음보살, 대보살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하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자제하다는 건 이스바라예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눈앞에 한없는 중생들을 성숙시켜서 중생들이 각기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장엄하는 이런 해탈문을 얻게 했다. 그래서 자제천왕은 중생들을 자유롭게 신통력을 터득하는, 자제로움을 터득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선목주천왕 득관찰 일체중생락 영입성 경계락 해탈문. 묘한 눈의 선목주천왕은 자제천왕 가운데 선목주천왕, 일체 중생들의 낙을 관찰해서
성스러운 경계의 낙에 들어가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성스러운 경계의 낙에, 그러니까 일체 중생들의 낙을 관찰했다. 왜 낙을 관찰했어요? 진리를 터득하는 요체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스러운 경계에 진리를 얻게 되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고, 그 다음에 묘보당 관천왕 득수 제중생 종종 욕해 영기행 해탈문이라. 묘한 보배당기의 묘보당관 천왕은 모든 중생의 가지가지 욕망이나 이해에 따라서 행을 일으키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욕망을 어떤 욕망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그 욕망을 자제할 수 있는 바로 행, 그 행의 해탈한 해탈문을 얻었고, 용맹의 천왕 즉 보섭 위 일체 중생 소설의 해탈문이라. 용맹한 지혜의 용맹의 천왕은 용맹에 대한 지혜죠. 일체 중생을 위해 설하는 뜻을 크게 섭수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각기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설하는 이런 해탈문을 얻었고, 묘음구천왕 득억념 열애광대자 증진자소행 해탈문. 묘한 음성구의 묘음구 천왕은 열애 광대한 대자비를 기억하고 생각하여서 자기의 행을 증진한 해탈문을 얻었다. 바로 대자대비 사무량심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중생들의 그러한 행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고, 묘광당 천왕 득시현대 비문 최멸일체 교만당 해탈문. 묘한빛 단계 묘광당 천왕은 대비문을 놔두어 대자 대비, 대자는 한없이 베푸는 거고 대비는 한없이 중생들의 슬픔을 같이 나누는 거죠. 일체에 무너뜨리고 멸하는 교만한 단계 해탈문을 얻었고, 그래서 일체에 무너뜨리고 멸하는 슬픔을 겪는 그 슬픔이나 번뇌가 오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해탈문을 얻었고, 적정경 천왕 득초복일체 세간진 해심 해탈문. 적정한 경계의 적정경 천왕은, 적정이라는 것은 고요 적정을 얘기하죠. 일체 세간의 성례는 해로운 마음을 조복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바로 진해심, 탐지 가운데 진해심을 조복하는, 성내는 마음을 조복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묘륜장엄당 천왕 득시방 무변 불수 억념 신뢰부 해탈문. 묘한 술의 장엄 단기에 묘륜장엄 단기 천왕은 시방에 한량없는 부처님들의 기억과 생각에 따라 앞에 오는 해탈문을 얻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움직여지는 해탈문을 얻었다는 얘기죠. 화강의 천왕 득수 중생 10년 보현 성정각 해탈문. 꽃술지에 자제한 화강의 천왕은 중생들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 크게 놔두어서 정각을 이루는 해탈문을 얻었고, 중생들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의 근기가 다 다르단 말이죠. 다 달라요. 물론 부처님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가르침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중생들을 우리 불교에서는 1100억 중생으로 봤어요. 1100억. 실제로 뭐 지구 인구가 지금 한 70억 되나요? 그런데 1100억 종류의 중생으로 봤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중생들의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놔두신 게 1100억 하신 서가모니불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중생들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크게 놔두어서 정각을 이루는, 그러니까 중생들의 근기 따라 생각 따라 마음 따라 정각, 바른 깨달음을 얻는, 공하고 연계하는 깨달음을 얻는 그런 지혜의 해탈문을 얻어서 중생들을 구제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안다라 묘광천왕 득보 입일체세간 대위력자재법 해탈문이라. 인다라의 묘한 법의 인다라망이라고 하는 게 제석천의 뜻하는 거죠. 인다라망. 묘한 빛의 인다라 묘광천왕은 널리 일체세간에 들어가는 큰 위신력이 자제한 법 해탈문을 얻었다. 일천의 세간에 들어가는 데에 위신력이 자제하다. 어디에도 세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걸림이 되지 않는 이런 해탈문을 얻었다. 뭐 술을 먹는 사람이 술집에 가도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뭐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노름하는 친구들 어울리기는 해도 노름에 빠지지 않고 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세간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그 세간에서 자제한 법 해탈문 어디에도 끌려다니지 않는 해탈문을 얻었다. 자, 이 시에 자제천왕 10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10분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묘원품 1에서 설명했지만 바로 십바라밀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십바라밀. 해서 이시 자제천왕 승불이신 편관일체 자제천중이설 송언 그때의 자제천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자 부처님의 위신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때때마다 얘기하지만 부처님께 뭐 빌어서 이루거나 독경 사경에서 이루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깨우친 진리를 나도 깨우쳤을 때 바로 부처님이 깨우친 진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힘을 나도 깨우쳐서 그 힘을 받는 걸 부처님의 위신력이라 그러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부처님이 야합해가지고 위신력을 불어넣어 주는 건 아니에요. 절 많이 한다고 내가 위신력 몇 개 줄게. 독경사경 많이 한다고 내가 위신력 몇 개 줄게. 아니란 말이죠. 배가 고파요. 밥 먹여주는 거 아니라 내가 반 정도는 배부르게 해줄게. 야합해주는 게 아니에요. 밥은 자기가 먹어야지. 성공 자신이 해야지. 누구한테 빈다고 해줘요? 빌어서 해줄 것 같으면 뭐하러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살겠어요. 다 빌기만 하지. 재벌들은 많이 빌어서 재벌 됐나? 장관들은 많이 빌어서 장관했나? 좋은 대학 가는 사람들은 많이 빌어서 했나? 꿈속에서 빨리 깨어들라요. 그렇게 유도하면서 뭐 해줄 테니까 뭐 합격되게 해줄 테니까 얼마 가져와. 이제 그만 쏘을 때 안 됐어? 우리나라 불교가 2600년이 넘었어. 미국 불교는 100년이 넘었어요. 이제 100년들이 안 돼. 근데 전 세계 불교를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불교는 무당불교로 불교로 취급도 안 해요. 조폭불교, 무당불교 취급도 안 해요. 불교. 미국에서도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베트남 불교까지. 베트남이 멸망하면서 옛날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멸망하면서 결국 미국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베트남 불교가 전성이 되는데 지금 뭐 베트남 불교도 스님들이 뭐 여러 명 계세요.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불교는 스님들이 많아야 한두 명이잖아요. 인법당이라 그러죠. 가정집에 차려놓은 법당.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데 뭐 중국 불교는 뭐 우리나라 공주시 저렇게 많은 곳에 유치원부터 대학원 과정까지 다 있는 그런 불교를 봉행해요. 비록 공산주의 국가였지만 만불사 같은데 직접 가봤지만 승려들이 한 5, 60명 있어요. 티베트 불교도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다 있는데 승려들이 한 84, 5명 정도 돼서 승려들이 다 교수 자격까지 따가지고 다 가르침을 펴요. 베트남 불교도 이제 시작했지만 한 10여 명에서 몇천 평 되는 곳을 만들어요. 한국 불교는 전부 인법당이에요. 인법당. 가정집에 불상 조그만한 거 하나 모셔놓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서 보아하면 무당불교, 조폭불교니까 경찰들이 교통장애 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외국에서 무슨 행사하면 대대적으로 보호해주고 이러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티베트 불교를 미국에서는 제일 쳐요. 왜냐하면 학문불교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철학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처럼 빌고 뭐 천도제하고 이런 건 불교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사찰이 몇 개 안 됐었어요. 제가 미국의 BBS 불교방송 강의 다닐 때만 해도 한 140개까지 늘었었거든요. 제가 자주 가는 뭐 샌프란시스코만 해도 14개까지 늘어났었는데 지금은 한 너댓 개뿐이 안 남았어요. 너댓 개뿐. 숭산 스님 계시던 육조사 두고 육조사 제가 알기로는 뭐 거기도 그 전에는 외국 사람들도 종종 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됐나. 그 전에 그 육조사 주지였던 스님이 한국 들어와가지고 큰 스님 하고 있대요.
근데 어떻게 됐든 뭐 사찰이 너댓 개뿐이 안 남아 있어요. 14개까지 늘어났다. 고봉 스님도 미국에 잠깐 계셨었고요. 왜 한국 불교는 자꾸 줄까요? 지난번에 강의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절에 못 간다고. 해년 해마다 고정적으로 천도제 한 번을 해야 되는데 10,000불씩 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10,000불. 그러니까 지금 1,300만 원이죠. 한 번 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해야 되고 하루에 한 해에 적게는 뭐 두세 번 하고 많이 하는 사람 더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굴만 봤다라고 하면 뭐 하라니까 무서워서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진리는 안 가르치고 그런 것만 한다고 자꾸 회피하게 되죠. 불교 방송을 만들었는데 뭐 다 명품 종단 스님들 아니세요? 거기 있는 스님들이. 근데 법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의뢰를 해가지고 한국의 스님들이 가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닌 게 10몇 년 다녔는데 물론 처음에는 여비도 안 나왔었어요. 방송 간신히 만들어서. 그래서 재경비 돼가면서 다니다가 나중에는 그분들이 뭐 여비라도 만들어준다고 보태주어서 그렇게 다니긴 했는데 돈 안 생기니까 법문도 하진 못하지만 돈 안 생기니까 가지도 않고 거기 있는 스님들은 원고를 써서 읽어주어도 원고를 써서 줘도 그거 40분 못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상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불교가 쇠퇴하는 거예요. 보면 천도제만 하라고. LA에도 저희 이 사숙님 뭐 저희 은사님하고 서로 형님 그러니까 사숙이 되기도 하고 사백이 되기도 하죠. 동대에 다 그전에 뭐 서원장님이라든지 정병조, 권기종 교수님 이런 교수님들 3년 선배이신 스님이 계세요. LA 평화사에. 미국 가면 너 내 제자 해라 해가지고 스님들끼리 야 미국 오면 내 제자하고 한국 가면 네 제자 해라 해서 제가 미국 가면 그 스님 제자 되고 한국 오면 우리 스님 제자 돼서 지내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 열반하셨죠. 제가 이름은 밝히지 못하겠고요. 그래서 자꾸 불교가 줄어들어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분들도 자기네들끼리 3, 4, 5 모여가지고 부처님법 공부를 하지 절에 안 가요. 뭐 제 가까운 사람한테도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한국절에 가느니 차라리 얼굴 마주치면 또 뭐 하라 그럴까봐 무서워서 못 가고 정 뭐 불상 부처님 친견하고 싶으면 베트남절 가고 중국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베트남절 가고 중국절 가서 뭐 인사하는데 1불만 넣으면 되는데 한국절에 가서 얼굴 마주치면 뭐 천도제 하라고 그러고 뭐 요즘 힘들지 않냐고 이러니까 못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모여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 30명까지 모여서 공부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너댓 명 하고 미국에는 일요일 날 법회를 하잖아요. 불신주변 등법계 보응중생 실현전 종종교문 상화요 어법자재 능교라. 부처님 몸 두루함이 법기와 같으며 널리 응하여 중생들 각기 앞에 놔두어서 가지가지 가르침으로 항상 교화하시며 모든 법에 자제하여 능히 깨닫게 하네. 부처님 몸 두루함이 법계와 같다. 널리 응해서 중생들 각기 앞에 놔두고 가지가지 가르침으로 항상 교화하시며 부처님이 직접 나타날 수도 있지만요. 자연현상이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어요. 다 화연이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어떤 생각을 갖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달음을 얻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 모두를 다 부처님으로 응화신한 거죠. 세간소유 종종락 성적 멸락 위체승 주어광 대법 성중 묘한천왕 관견차라. 세간에는 가지가지 낙이 있으나 성스러운 정멸락이 가장 수승하여 락이 이루 형성할 수 없이 많은데 정멸락 고요정멸 열반적정 그래서 마음속에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지 않는 것 생사가 끊어진 상태의 락 그 락이 가장 수승해서 넓고 큰 법의 성품에 머물렀으니
선목 주천왕이 관하여 이를 보았고 열애 출현 변시방 보응문심 이설법 일체 은염 계재단 참여 당관 회의탈문이라. 열애가 두루 시방세계에 출현하시어서 크게 중생의 마음 따라 법을 설하며 일체 의심스러운 생각 각기 모두 끊어주시니 묘보당 관천왕이 얻은 해탈문이다. 열애가 두루 시방세계에 출현한다 그랬어요. 시방세계 놔두지 않는 것이 다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다 부처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를 99억 항아사 부처라고 표현을 해요. 중생의 마음 따라 법을 설하며 일체 의심스러운 생각 각기 모두 끊어주나니 했어요. 마음 따라 법을 설한다. 그리고 일체의 의심스러운 생각을 각기 모두 끊어준다라고 했어요. 자, 진리를 공부하면 여러분들 의심나는 게 혹가다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다시 또 펼쳐들고 하다 보면 그 의심이 다 끊어져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단계 한 단계에 점차적으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치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쓰고 읽고 절하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가부좌 들고 앉았고 이건 아니에요. 선은 그렇게 가부좌 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행주자와 어묵동정 다 선 아닌 게 없어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선수이라. 모든 부처 세상 재불변세 연묘음 무량겁중 소설법 능 이런 함설진 용맹해 대지해탈 모든 부처 세상 두루 연설하는 묘한 음성 한량없는 겁중에 설하신 법문 능히 한 말씀으로 모두 다 설하시니 용맹의 대천왕의 대해탈이로다. 한 말씀 다 공으로 하는데 허공 자체도 우리가 금강 같다, 혹은 부처다,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세상에 부처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걸 보고 우리가 느낌도 있고 생각도 다 다르고 자기가 바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긍정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이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자꾸 부정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이다는 얘기. 제가 간혹 이렇게 강의하면서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래요. 이제 우리 불자님들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겪었다고 화를 내? 근데 저도 일단 어떻게 됐든 머리 깎고 승려들 세계 속에서 50여 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뭐는 못 받겠어요. 일반인들은 문제가 있어도 뭐 사실 고쳐나가면 되죠. 근데 승복 입고서는 흔히들 뭐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라고 하면 탐진치의 모든 것을 떠나겠다라고 해서 승복을 입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사회에 있는 사람보다 더 얄팍한, 더 삿된 교명한 계략을 짜서 사회 사람들의 불자들의 돈을 좀 과하나? 갉아먹는 이런 승려들이 많아요. 겉만 승려죠. 복장만 승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 하면 세상에 알려진 뭐 큰 스님 해도 누구 하면 제가 알고 보고 듣고 겪은 바에 의하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화가 나죠. 저도 중생이니까. 세간소유 광대자 불금열의 1호분 불자 여공 불가진 참여음 천지소득 세간에는 넓고 큰 대자비가 있으나 열의 한 털끝만큼도 미치지 못하고 그렇죠. 아무리 대자비가 있다라고 해도 부처님의 한 털끝만큼도 미치지 못하고 부처자비 허공 같아 다 할 수 없나니 이것이 묘부처랑이 얻은 해탈이네. 부처님의 자비가 허공같이 넓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할 수가 없나니 그와 같은 것을 깨달음 얻은 게 묘무천왕이다. 자, 일체중생 만고산이요 심력최진 실무여요 차시열의 대비용 묘광당왕 수행도라. 일체 중생들의 교만이 산처럼 높으나 그렇죠. 일체 중생들이 교만이 산처럼 높아요. 심력으로 남김없이 모두 다 꺾어버리니. 자, 심력이다 하는 것은 보살 18불공법, 부처의 18불공법이 있어요. 일반인들과 다른 어떤 힘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의 18불공법에 보면 일반인들과 같이 하는 법이에요. 18불공법 가운데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심력이죠. 심력. 사무소회, 삼념주, 일대잡이에요. 이 심력의 힘만으로도 능이 모두 다 꺾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교만이 있다라고 해요. 심력, 사무소회, 삼념주, 일대비심, 경전에서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건 좀 버겁고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우리가 화엄경 시간에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해광청정만세간 야규견자 제치암 영기원리 제약도 적정천왕 오사법이라 지혜광명이 청정하고 세간에 가득하나 만약 보는 자는 어리석음과 어둠을 없애며 지혜광명을 보는 자는 어리석음과 어둠을 없애며 그들은 모든 악도를 영원히 떠나게 되나니 삼악도를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육도윤회를 다 떠나게 되지요. 지혜, 오온이 공한 이치의 진리를 터득하면 지혜의 광명, 바로 오온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이 공하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공하고 내 것이 공하다는 얘기. 내가 공하고 내 것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우리는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삼악도의 모든 악도를 영원히 떠나게 되나니, 사악도까지 한다면 수라도까지 포함하는 거죠. 적정 경천왕이 이 법을 깨달았으며, 모공 광명 능연설 등중생 수제불명 수기소락 실등문 참오륜당 지혜탈 털구멍의 광명으로 능히 연설하시고 털구멍만한 진리로도 능히 연설하시고 중생의 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그 처함에 따라 각기 듣고 즐거워하나니 묘륜 장엄당 천왕의 해탈이로다. 열애자재 불가량 법계허공 실충만 일체 중의 계명도 차해탈 문화해이라. 열애의 자제함은 한량이 없으며 열애의 자유자재 이스바라 법계와 허공계 각기 충만하도다. 진법계 허공계 일체 대중의 회상마다 밝게 보이나니 이 해탈문에 화광해 천왕이 들도다라고 했어요. 무량무변 대겁해요 보현시방 이설법 미증견불 유걸에 차주광천 지소라. 한량 없고 끝이 없는 대겁의 바다에 큰 겁이 한없이 넓으니까 바다에 널리 시방에 놔두어 법을 설하시나 아직 부처님의 오고 가신 본일이 없나니. 부처님 온다고 해서 오고 간다고 해서 간 거 아니에요. 자, 요건 뭘 뜻하느냐? 부처님의 육신이 오고 감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진리를 뜻하죠. 부처님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현존했던 진리고,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현재까지 현존하는 진리예요. 이런 진리가 온다고 해서 오고 간다고 해서 간 일 없었죠. 이러한 부처님의 진리가 오고 갔는데 오고 간 일을 본 일이 없다. 이건 바로 뭐예요? 연기의 이치대로 흘러가는 것이지, 뭐 태어난다 해서 생일이 있거나 죽는다 해서 사망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 참고로 하시고, 오늘 대방광불 화엄경 제3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